구독자 여러분, 화엄경 공부는 이 시대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가장 장엄한 법의 축제이며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참으로 크나큰 행복이자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이 귀하고도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보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권선합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제16권 제14 수미정상계참품 3편 세상을 밝히는 마음 선예보살의 노래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맑게 빛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보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선예보살은 유난히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빛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선예보살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을 받아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넓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의 시선은 온 세상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선예보살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이구나. 사람들은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채 밖에서만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예보살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노래처럼 전하자. 누구나 듣고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전하자. 그는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의 말은 바람처럼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작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등불을 만난 순간 옛날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그는 늘 묻곤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세상은 복잡했고 마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밝은 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눈을 아프게 하는 강한 빛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는 고요하고 맑은 얼굴로 앉아 계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깊은 평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어둠을 벗어난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이들도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때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등불이시구나.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진실은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지혜를 쌓아온 이들이 보아왔던 그 길. 그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끝이 없는 마음을 만나다 옛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쌓고 더 많이 가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엇을 얻어도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끝이 없는 걸까? 그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요한 숲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걸까요? 노인은 조용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 바탕은 저 하늘과 같아서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은 모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었구나.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그것을 끝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구나. 그런데도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구나.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자신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흘러가고 이어지는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큰 진실이구나. 붙잡을 것도 없고 사라질 것도 없는 이 자리.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무엇을 가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끝없이 넓어지고 조용히 평화로워졌습니다. 참된 이익을 깨닫는 사람, 옛날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까지 모두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쓰고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가 한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이익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는데 어떻게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수행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라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수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나까지도 모두 흘러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는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은 실제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비교하던 마음도, 이기려 하던 마음도, 인정받고 싶던 마음도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이익이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경쟁과 욕심으로 보이던 세상이 이제는 서로 연결된 인연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구나. 그의 마음은 하나의 등불처럼 밝아졌고 그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이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이익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지혜였습니다. 공덕을 나누는 사람의 마음, 옛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깨달음으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한 분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당신의 공덕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맑고 바른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진리입니다. 나는 그저 그 길을 조금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깊은 지혜를 펼치고 있는 보살이었습니다. 이분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나아가며 지혜를 밝히는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칭찬을 받으면서도 그 공덕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다른 이에게 돌리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무엇이 있다, 없다 하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있다, 없다. 그 모든 생각이 사라진다면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내려놓아지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고요한 자리가 드러났습니다. 수행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참으로 부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공덕이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밝히고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길은 있다, 없다의 생각을 넘어 고요한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눈, 아득히 넓은 세계 속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 속에 있었고, 어떤 이는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길을 찾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 보살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깊은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 속의 생각과 괴로움,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까지 모두 함께 비추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바탕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며 비교하고 다투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보살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자.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돕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이 비추어낸 모습입니다. 마음을 바로 보면 세상도 바로 보입니다. 그의 말은 바람처럼 퍼져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고, 어떤 이는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는 오래된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바뀐 것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지혜보살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빛을 먼저 밝히고 함께 걷는 길. 옛날 세상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 많은 말을 들었지만 마음 깊이 와 닿는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 길이구나. 그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져 그의 생각과 삶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빛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는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통해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닿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작은 빛을 발견했고, 어떤 이는 희망을 얻었으며, 어떤 이는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또 다른 사람의 길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며 그 빛을 세상과 나누는 길을. 그날 이후
작은 빛들은 하나둘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 갇힌 사람, 옛날 한 마을에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 지위, 생각을 굳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가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때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신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나와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그 이름을 진짜라고 믿으면 험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노인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모양은 계속 변하지만 그것을 구름이라 부르는 것뿐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붙잡고 있던 이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자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안개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고 흘러가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길은 평탄해진다는 것을.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길, 옛날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옳은 길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 길이 진리다. 그는 점점 더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여기고 자신이 아는 것만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옳은 가르침을 붙잡고 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붙잡음이 너를 가로막고 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상에 집착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듯 가르침에 집착하면 길을 잃는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생과 사를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있지 않느냐.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투는 마음이 생기면 그곳이 바로 괴로움이다. 다툼이 사라진 자리, 그곳이 곧 고요한 길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둘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것은 생이고 저것은 끝이다. 그 모든 생각들이 그저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떤 생각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고요히 걸어갔습니다. 말을 넘어 만나는 진실, 옛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말을 배우며 깨달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어느 날 그는 깊은 산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맑은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이해했지만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지자 물결이 사라지고 호수는 거울처럼 맑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진실은 설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말로 설명되는 것은 진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조용히 내려놓아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지금 이 순간 속에 사라졌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평등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구나.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바라보며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말로 전할 수 없지만 누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을 넘어 마음에서 만나는 진실, 옛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말을 배우며 깨달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맑은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들어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결이 일렁였지만 잠시 후 바람이 멎자 호수는 거울처럼 맑아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산,
그리고 자신까지 그대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진실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은 진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 순간 그가 붙잡고 있던 수많은 생각과 말들이 조용히 내려놓아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맑게 드러났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차별 없이 평등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분별이 사라진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말로 전할 수 없지만 누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마음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이 모든 고통을 넘어선다. 옛날 끝없는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그는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도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너의 마음은 본래 맑고 밝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삶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의 고통도 의미가 있었구나.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즐거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다시 괴로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힘든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빛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한 줄기 빛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밝습니다.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으며, 어떤 이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길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거울이 맑아지면 드러나는 진실. 옛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언제나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도, 일도, 자신의 마음도 어딘가 뒤틀려 보이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거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거울은 먼지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닦아 보아라. 그는 의아했지만 조용히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거울에 묻어 있던 먼지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은 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왜곡도 흔들림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흐릿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흐려져 있었구나. 그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지금 이 순간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구나. 무엇인가를 붙잡을 것도 없고 없애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가장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부처를 보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순간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옛날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진실을 보지 못할까?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까? 스승은 그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는 푸르고 곧게 잘 자란 좋은 나무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나무입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본 것이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본 것은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무는 그저 나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는 깊이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구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없는 것은 없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바른 이해였습니다. 그는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으로 덧씌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며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붙잡을 수 없기에 참된 깨달음, 옛날 깨달음을 꼭 손에 넣고 싶어 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수행도 열심히 하고 가르침도 열심히 배우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걸까?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그 깨달음은 어떤 모습이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분명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평생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잡을 수 있느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깨달음을 무언가 얻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구나.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붙잡으려 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구나. 모든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연으로 이어져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든 사람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과 인연이 만나 모습을 이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느꼈습니다. 붙잡을 것도 머무를 곳도 없구나.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고 고요한 자리였습니다. 스승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음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지혜, 아주 깊은 곳. 누구도 쉽게 내려다보지 않는 자리에서 한 보살이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모든 존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무상해 보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무상해 보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힘을 받아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온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기쁨 속에 있는 이도, 고통 속에 있는 이도, 모두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느끼고 외로운 이들의 숨결을 느끼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마음을 세상에 전하자. 누구나 스스로의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돕자.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의 말은 땅을 따라 퍼져나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위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자리,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빛이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상해 보살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얻지 않음으로 완성되는 길. 옛날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수행하며 끝없이 무언가를 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쌓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아직도 얻지 못한 것 같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스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길을 벗어났다. 그는 놀랐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작은 그릇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그릇에 더 담아 보아라. 그는 물을 더 붓다가 결국 넘쳐 흘리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미 가득 찬 곳에는 더 담을 수 없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번뜩임이 일어났습니다. 아, 나는 계속 채우려고만 했구나.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거친 것도 미세한 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생각들, 얻어야 한다는 마음, 완전해져야 한다는 집착이 하나씩 내려놓아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족한 것이 없었구나.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고요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길, 옛날 깨달은 사람의 길을 알고 싶어 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얼마나 쌓아야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가까워졌다고. 조금 더 하면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깨달은 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길은 셀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셀 수 없다는 것입니까? 스승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몇 걸음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깨달은 이의 길도 그러하다. 그것은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은 모두 비교와 계산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그 모든 생각이 자신을 묶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앞도 뒤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자리만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길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재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지만 비추지 않는 빛, 옛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밝은 빛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아주 부드러운 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어둠을 서서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빛은 비추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 그는 그 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빛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빛은 무엇을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함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 생각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그는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고요히 드러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자리구나. 그날 이후 그는 빛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마음이 그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무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나, 옛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를 정의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는 자신의 모습과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붙잡으며 그것이 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모두 내려놓아 보아라. 그는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내려놓고, 기억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나라는 감각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맑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를 바라보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나는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구나.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생겨났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리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어디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임을. 맑은 눈을 열어주는 한마디, 옛날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늘 헷갈리고 흔들릴까? 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까?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보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보살은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순한 이야기로 세상의 이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다만 마음이 흐리면 보지 못할 뿐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 생각, 판단, 두려움, 욕심. 그 모든 것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흐릿했던 창문이 닫히듯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그저 내 마음을 비추었을 뿐이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가르침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맑게 지켜가며요.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옛날 늘 마음이 흔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는 하늘을 나는 듯 하다가도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고민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흔들릴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한 보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보살은 조용히 서서 세상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견고해 보살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깊은 힘을 의지하여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온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변화가 그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견고해 보살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보살은 다시 말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한다. 그 변화를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흔들린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말, 상황의 변화, 자신의 감정, 그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멎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맑아졌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견고한 마음이란 무언가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자유구나. 견고해 보살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고통을 바라보는 자비의 눈 옛날 끝없이 이어지는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걸었고 어떤 이는 울며 걸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엇을 쫓듯 급하게 달렸고 어떤 이는 지친 발걸음으로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오가며 끊임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비난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과 따뜻한 자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를 향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길을 찾고 싶었을까? 그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쁨 속에 숨겨진 불안도, 슬픔 속에 잠긴 외로움도, 끝없이 반복되는 삶의 무게도 모두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즐거움을 쫓았고,
누군가는 힘을 얻으려 했으며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깊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깨어나는 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했습니다. 진정한 길은 밖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아도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속에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금씩 빛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바꾸는 삶, 옛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밝고, 누구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빛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한 번 들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는 더 알고 싶어졌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그 가르침을 전하는 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구나. 내 삶을 바꾸는 인연이었구나. 그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희망이 보였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듣는 인연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는 그날 이후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작은 빛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가르침을 보고 듣는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는 것을. 끝없이 흐르는 지혜의 바다, 옛날 지혜의 끝을 알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넓은 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였습니다. 그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의 끝은 어디입니까? 곁에 있던 한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바다의 끝을 말할 수 있느냐?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도 그러하다. 그는 놀랐습니다. 지혜에도 끝이 없다는 말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셀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다. 그는 바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알려고 했던 것은 끝을 정하려는 마음이었구나.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하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저 느끼는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머무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혜의 흐름 속에서 고요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이야기 제16권 제14 수미정상계 참품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6권 제15 10주품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